빌레몬서 바로 앞에 책이 뭐죠? 성경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에 의한 것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아까는 저 장세기 출애굽기는 잘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앞에 예 이렇게 가끔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서신의 마지막 책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1장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요한 3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 우리도 증거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짤막한 서신 절수로 본다 하더라도 가장 짧은 요한 2서의 바로 다음 요한 3서가 두 번째 짧은데 이 짤막한 서신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본대로 요한 1서와 2서와 3서 내용은 진리, 사랑이라는 주제어가 있지만은 각각의 측면이 다르다고 그랬죠.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또 요한 2서는 악한 자들 곧 거짓 선생들과의 사귐을 금하는 내용이었었고, 요한 3서는 이제 믿는 형제들 간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므로 가이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믿는 형제에게 대해서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요한 1, 2, 3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보던 대로 두 가지 대조를 이루어서 선과 악같이 밤과 낮처럼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과 데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비교하면서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오라는 사람은 잘한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잘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사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우리가 내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이오란 말은 나는 기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기쁘다 혹은 형용사로 기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3절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그의 행한 일과 이름이 딱 일치를 해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이라 이 말이죠. 가이오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기쁘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가 한 일은 사도 요한이 기뻐할 만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원래 농업의 여신이라고 하는 데메테르가 히랍 신화의 농업의 여신의 이름인데 그 여신에 속한 자 이런 뜻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꾸짖고 내가 가면 너를 꼭 만나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나왔는가? 그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10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 오히려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디오드레베의 대표적인 성격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항상 자기가 1등이 되려는 사람, 곧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경건하고 관대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가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성품과 진리에 대한 충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1번의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성품, 또 진리에 대한 충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 1페이지 끝에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4번 나와요. 이번에 요한 3서를 포함해가지고 그만큼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매우 흔한 이름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도 4번 나오는데 이 가이오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경건한 성품과 또 진리에 대한 충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행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이걸 거스르고 또 그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말리고 방해했던 사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볼 때에 누가 잘했는가, 누가 좋은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나는 어떤 사람, 여기 가이오란 사람 같은 계열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 같은 종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 상담하러 온 사람 가운데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옮기려고 그러세요? 이유를 말해요. 그 아무개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싫다고 하시는 당신의 안개와 안 고치면 다른 교회라도 또 그 사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과도 어디에 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을 고치지 않냐면 그 어려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과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가 있어요. 요란한 사람과 또 말을 잘 지어낸 사람과 시기한 사람과 이간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과 대학의 과보다 더 많습니다. 과가 다 있어가지고 그 과에 속한 사람들이 어디든 다 있어요. 이 성경에도 지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로 대표해서 있습니다만은 가이오과에 속한 사람이 어느 교회든지 있기 마련이고 마찬가지로 디오드레베과에 속한 사람도 꼭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거기에 속할 것이냐 그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장례를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이 성도는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월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럼 나는 무슨 요일 날 죽을 건가? 그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생일만 무슨 요일이 아니라 다 그 일주일의 7일 가운데 속할 겁니다. 저 가나 가면은 사람 이름 가운데에 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우리처럼 간단하지 않아가지고 보통 4개 이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이름 하나에다가 그 원주민의 이름 하나에다가 또 그 태어난 요일도 이름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름 보면은 출생한 요일을 알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한 날에 태어납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에 죽을 것인가. 그처럼 교회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나는 어떤 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요, 자기가 원턴 원치 않던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과 아니면 늘 팔짱 끼고 구경한 사람과 또 일은 안 하고 순수만 잘 들은 과 별과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과에 재학 중인지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대는 지났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겸손한 사람은 이전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주님께 충성한 사람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게으른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성경 보면서 이 다음에 주님이 나를 어디에 속한 사람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각각 그 모양대로 또 성품대로 살게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자기의 원래대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체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아주 좋은 일꾼이 되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그래서 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아리부터 종제기까지니라.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 그릇들이 다양하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쓰신 그릇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냐, 새는 그릇이냐, 금 같느냐, 아니면 더러운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그것은 자신이 잘 준비하고
자신이 영적 생활을 잘함으로써 각각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그릇일까? 사도 요한은 여기에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책망하고 꾸짖을 사람이 있다고도 말하고, 그러나 가기 전부터 칭찬하고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요한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3절과 4절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든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것이 기뻐할 이유다고요.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을 그분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시고 또 많은 증인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우리는 부지런히 잘 수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거명한 사람, 이름을 거명한 사람들. 여기 보면 이 사도 요한도 거명한 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아주 지목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옳지 않다. 바울이, 요한이 그렇게 분명히 구별해 놓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장차 이 다음에 하늘에 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우리들의 이름이 각각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기록되어 있을까? 선한 일을 행한 자로 기록되어 있을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서도 그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게 옳은가 아닌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설교 듣고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지만은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소리만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미 성경은 요한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이시고 이와 같이 우리들이 행한 일도 그분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기록들은 언젠가 불타버릴 때 옵니다.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질 때, 그때는 역사도 다 불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대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 여기 가이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했어요.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하고 사도 요한은 3번이나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2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거의 암송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뒤에는 잘 외우는데 그 앞에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여는 빼먹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뒤에 자기 영혼이 잘되고 싶고 범사에 잘되고 싶은 소원은 누구나 다 있어요. 또 강건하고 싶은 소원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전제가 뭐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잘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런 간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짤막한 성경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정말 실명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에 주의하고 싶어요. 영적 생활은 실명제입니다. 하나도 익명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헌금할 때에도 또 헌신할 때에도 어떤 분은 익명으로 부탁해서 이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사가 강단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명제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에 소망이 든든한 것은 비록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박수치고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실명으로 나를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낼 때에 우리에 있는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낸다 했어요. 양을 목자는 이름 지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씩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양에게 무슨 또 이름을 지어봤자 그게 그 양 같은데, 아니요. 목자는 다 그걸 보이지 않고 이름으로도 그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영적 생활의 실명제를 할 때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은밀한 중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했어요. 왜? 실명제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실명으로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헌금 기도하다 빼먹은 거 있어서 좀 아직까지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실명제를 한 번도 철폐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도 그 기도를 일시에 많은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실명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걸 잘해야 할 것인지 대충 할 것인지 우리 마음은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악성 댓글 단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말라기 2장 3장 쭉 그 뒷분 보면은
저들이 피차에 말하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 들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서 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참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이거 좀 그만할 수 없나? 그 말도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사람의 말을 분간하는 것, 이 사람이 한 말인지 저 사람 말인지 우리 눈 감고도 누구 왔구나 들을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귀가 두어서 이 사람 말인지 저 사람 말인지 혼동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실명제입니다. 각각 해야 할 실명제의 영적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대놓고 요한이 말한 것,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냥 이름 가명으로 쓴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한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요한이 조금 뭐하지, 너무 좀 솔직했나, 너무 그냥 다 드러냈나 싶은 마음 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성품과 진리에 대한 충성을 계속해야 할 소망, 이런 이유가 분명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잘하고 볼 일이다. 잘하고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유가 없어요. 일단 잘하고 볼 일이에요. 후회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잘하고 보세요. 나중에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지나간 다음엔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하지만 다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경 3번입니다. 90년경에 거의 2서와 3서가 같은 시기에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제는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세와 누구 이야기죠?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 누구죠? 데오드레베, 이 사람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러면이란 말이 없으면 성경을 배워도 말씀을 들어도 감상한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저 사람 나쁘구나, 잘했구나. 아니, 성경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이게 성경이 준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은 목적의 진리를 수호하며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던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자 형제들을 계속해서 가이오가 후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반대로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나쁜 행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메트리오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 역시 열심히 또 선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을 가이오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우린 요한 2서와 3서가 왜 짧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한이 직접 와서 말하기 위하여 짧게 보낸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14절에 보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얼굴을 대하여 말할 것이다. 긴 말할 거 없다. 왜? 내가 곧 가니까 가서 직접 말하겠다. 이래서 짤막한 성경을 된 것이 요한 3서와 2서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와 예수 그리스도, 신기하게도
요한 3서에는 예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죠? 아까 읽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역시 요한 3서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개념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예수는 진리의 근원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요한은 그 입장을 견고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강조한 말이 바로 진리예요. 다른 사도들에게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기 힘든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요한처럼 자세히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 사람입니다. 자, 6번의 기여를 보시면 사랑과 진리,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리란 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진리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이 두 서신서, 무엇과 무엇이죠?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가는 그 무렵에 교회 생활을 볼 수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요한 2서와 3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만 남았어요. 사도시대의 끝무렵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요한 2서와 3서가 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어려움이 뭔가를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어서 사도 요한이 돌보고 있던 교회조차도 이단적인 교리와 잘못된 행실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이단의 교리와 그 다음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일들은 어느 시대든 다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똑같다고 할 때에 나는 어떤 과에 속한 사람인가? 경건한 성품을, 진리에 대한 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없이 몸된 교회에 쓴뿌리같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인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쪽인가? 그 요한 2서와 3서는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사랑이란 말이 2서에서는 4번, 요한 3서에서는 사랑과 사랑하는 6번이 나오고, 역시 진리란 말이 5번, 6번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는 장로,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하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어떤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전해오는 것은 요한이 설교할 때, 이제는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매우 나이든 요한이 와가지고 요즘 말로 부흥회를 할 때에 그가 다른 메시지는 많이 안 전했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 붙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이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보고를 받고 기뻐하는 것도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 언급한 것도 똑같습니다. 또 진리를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은 잘 대접하도록, 대적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잘 가르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고도 하고 격려한 것, 또 칭찬과 책망이 나란히 나온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쁜 교리, 나쁜 행위를 정죄한 것도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짤막한 요한 2서나 조금 덜 짤막한 요한 3서나 곧 그들에게 가서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짧게 쓴 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처럼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울 같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했어요. 저희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들이 당한 일이 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 일이 거울이 되어. 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 시험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다 같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들이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울이 되어서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즉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실명제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 앞에서 가이오처럼 행했는지 데오드레베처럼 행했는지를 다 판단하시고 상 줄 사람은 상 주시고 그때 그분이 벌 줄 사람은 벌 주실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린 겸손히 주를 섬겨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 될 것인가,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대우를 결정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겸손히 주를 섬겨 주 앞에 나갈 때 영광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생활, 자칫하면 외식하고 자칫하면 관념적으로 하기 쉽고 자칫하면 자기도 속이기 쉬운 이런 약점들을 능히 극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각각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실명제로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성경에 그 이름을 직접 기록하여 우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우리는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놓인 책에 직접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의 행한 바가 의를 행한 것인지 불을 행한 것인지 판가름 날 그때를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서
교회에 유익한 사람,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쓰시고 기뻐하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는 참으로 겸손하여 주를 경외하고 또 주님이 머리이신 것을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관들과 셀들과 심령들과 가정들을 복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길들이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